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귀가 들을 귀 있는 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된 가치에 따라 삶을 결정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든 기술과 마케팅의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편리함과 부담을 주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앱 하나만 보더라도요, 요즘은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서 계좌를 이체하는 것이 너무도 편리해진 시대이죠. 이제는 복잡한 서류나 어떠한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때로는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얼굴 인식 한 번을 가지고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돈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화되어져요. 하나에 가입되어지는 절차도 이제는 복잡한 약관과 내용들을 일일이 검토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에 쉽게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와 같은 편리성,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들은 소비자 중심주의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당신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소비자 중심주의적 삶의 편리성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신앙생활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작용은 우리의 영혼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얼마나 편안한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신앙의 모든 영역조차도 나에게 맞추어져 버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는 오늘 이 시대의 편리성과 무부담이 마치 나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태도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 오늘 이 시대에 적응된 문화 속에서의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 중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와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것임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수의 길을 따르라 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1월부터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의 바른 의미와 뜻을 붙잡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가치에 따라 삶을 결정하는 자, 그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변화된 가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된 가치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된 가치는 어디까지 예수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변화된 가치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변화된 가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셔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쯤에 왔을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에 이른 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점으로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 병고침 사건들,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셨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소식과 사건들을 접했던 사람들은 점차 예수님께 환호하고 열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아, 저분 곁에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저분 곁에 있으면 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분 곁에만 있으면 나도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제가 표현한 것들의 모든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나예요, 나.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지난주에 저는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르게는 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 거죠. 아, 나 저분 곁에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만 하셨어도 한순간에 왕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 나를 따라와.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했을 거예요. 이번 여름에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싸이의 흠뻑쇼인가요? 어마어마한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그곳에 모여서 막 물을 쏘는데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 쏜다고. 막 열광을 하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팬의 특징이죠. 막 축제를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 어쩌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상기된 마음을 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따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팬을 모으기를 원하셨다면 순식간에도 행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장정만 5천 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수가 그곳에 모여 있었을 때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수많은 그 팬들이 아마 줄지어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따르고자 했던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향해 이어지는 26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환호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 나를 따라오려면 가족들 다 미워해야 되고 너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지만 나 따를 수 있는 거야 라고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지금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대 사회의 문화와는 완전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기업이 우리 기업의 이 상품에 가입하시려면요, 준비되셨어요? 취업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기업 보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직장 그만두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기업 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집도 지금 정수기가
오래되어서 이게 바꿀 때가 됐나 보니까 한 8년 썼더라고요. 이쯤이면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참 신기하죠. 네이버에 한번 정수기 쓰잖아요. 그 다음부터 알고리즘이 인스타를 켜도 정수기, 페이스북을 켜도 정수기,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자료가 수집이 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구나를 알고 막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상담원이요, 얼마나 친절하게 말하는지, 고객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비용도 줄여주겠다, 뭐라고 하죠? 뭐 상품권도 주겠다 막 하면서 막 온갖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벌써 사겠더라고요. 다음에 일단 생각해 볼게 하고 끊었는데, 그게 세상에 여러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아니에요? 부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왕창 부담을 주십니다. 아니, 조금 부담을 줘도 고민할 판에 왕창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가족들도 다 미워해야 되고 너 목숨까지도 미워할 만큼 그래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문장 속에 3번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6절에도 27절에도 33절에도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담을 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6절의 말씀 속에 오해될 만한 주님의 표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주님은 진짜 예수님 믿으려면 가족 미워하라는 말씀이실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미워하라는 말씀의 의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그냥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거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기독교는 아주 불효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또 다른 성경 구절들과 마치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 공경과 가족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이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족들 다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본다면 비교급의 표현인 거예요. 무엇보다 무엇을 더 라는 의미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가족들을 다 미워하고 너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가족들보다 너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어 라는 표현을 비교급적인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음을, 덜 사랑해야 될 것이 있음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고, 너의 삶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돈을 사랑할 수도 있겠죠. 난 돈이 너무 좋아.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인 거죠.
모든 것을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같은 비중으로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 결국 그 결정은 선택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우선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자녀를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모든 삶의 기준점은 자녀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디에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심지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결정하고 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어떤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자녀가 공부를 위해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에 자녀가 학원 가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여름 수련회 같은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겠죠. 신앙 교육보다 모든 것이 입시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녀의 필요성이, 자녀의 요구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왜일까요? 가치가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만이 아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돈이 돼? 돈이 되지 않아? 이것이 더 많이 벌 수 있어? 벌 수 없어?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삶의 가치가 새로워진 사람이기에 그 새로워진 가치는 그의 삶의 결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결정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이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주님은 제자도의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질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결정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좀 듣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된 가치에 따라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가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했는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주님께 유익된 일인가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될 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결정이 주님의 뜻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 26절에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가족보다도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변화된 가치는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결정하게 돼요. 계속되어지는 2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곳에 모여 있는 회중들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죽이기 위한 도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요 죽음의 자리였는가를 누구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다 지라는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였다고 말씀드렸죠. 내 뜻, 내 자아, 내 의지가 주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내 뜻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만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의 의지, 너의 뜻, 너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봐라. 그래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삶에 대해 주님은 지금 2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들에게 들려주세요. 자, 28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날로 쉽게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지, 그냥 무턱대고 일단 시작해봐,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 리모델링 하나만 하려고 하더라도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를 업체를 알아보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시작하지 일단 해주세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하려고 하지 일단 선택하고 일단 저질러봐,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망대의 비유를 하시는 것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앞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말씀들을 26절에서 27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까지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멈칫하겠죠. 잠깐만, 난 이것을 위한 게 아니었는데, 내 계획 속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부담감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못 들어왔다. 나는 복 받으려고 왔는데, 난 잘 되려고 왔는데, 나는 나에게 도움되려고 왔는데, 지금 26절로 27절을 보니까 오늘 끝나자마자 빨리 토껴야겠구나.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자,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시면 도망치는 거예요. 어제 주일학교 때 도망치던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결국은 죄송해요, 리얼한 표현으로 개고생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님은 왕창 부담을 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산에 대한 말씀을 지금 28절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오늘 28절에서 계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푸세이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푸세이조라고 하는 단어는
푸세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럼 푸세포스는 뭐냐면 조약돌입니다. 그럼 갑자기 왜 조약돌과 계산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 조약돌이라는 단어에서 계산하다는 말이 나왔지? 여러분 1세기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 조약돌을 하나하나 옮겨 놓으면서 비용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조약돌 하나, 조약돌 둘 하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면서 실행할 때 행하는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봐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를 때의 삶과 따르지 않을 때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누가 그렇대 라는 막연한 이야기 한두 가지만을 갖고 생각하게 되면요, 잘못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누가 그렇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대라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조금 성공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마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 많잖아요. 가보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노란색 영유아 대백과사전 아세요? 그 책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FM대로 해보려다가 뚜껑 열린 부모님들 많아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현실이 그 글대로 다 돌아가면 누구나 다 모범적으로 키워요. 제가 일전에 어떤 기사를 읽다 참 웃었거든요. 부부 세미나를 많이 다니던 분의 글이었는데 열심히 부부 세미나라고 하고 또 집에 와서 아내랑 싸운대요. 자기는 부부의 화목을 위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내 부인 하나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까? A와 B를 적용하면 C가 나오나요? 다 그렇게 나오면 다 가정천국이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의 삶과 그렇지 않을 때의 삶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길을 가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 길을 정말 끝까지 가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남는가를 하나하나 정말 제대로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계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도의 대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따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을 제대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비용 계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그 지불하는 대가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지불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큰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모를 때 주저하게 되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물질로 환산되어지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비트코인 사라고 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한때 1억이 넘었잖아요. 그 돈 없잖아요, 여러분. 사고는 쉽죠. 돈이 없어서 문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그때 비트코인이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마 사돈의 8촌까지 끌어모을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끌어모을 수 있는 돈 다 끌어모을. 왜? 10년 전에 10,000원인데 10년 후에 1억이 된대. 몇 배예요? 계산도 안 되죠. 10,000배예요, 여러분. 10,000배.
근데 안 사시겠어요? 다 사실걸요. 왜?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가치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비트코인 얘기했으면 뭐 가상화폐 얘기할 때 우린 다 그랬어요. 이 사기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화폐가 될 거래, 거래가 된대. 믿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주중 예배 때 설교하다가 제가 실제로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2010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비트코인을 사래요. 제가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속으로. 또 신종 사기꾼이 나왔네. 만약에 제가 그때 알았으면 좀 사놨다. 여러분 그때 비트코인이 몇만 원 정도였거든요. 만약에 그때 사놨으면 여러분과 다 같이 선교 간다니까요. 성지순례 가고 비트코인 3개만 쓰면 돼. 그러지 않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런 물질적 가치도 우리에게 확 와닿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을 갔는데 내가 예수의 길을 안 따르고 있었어. 그냥 그게 나에게 있어서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살아갔는데, 만약에 그 인생의 끝자락에 알고 봤더니 정말 생명길은 예수의 길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후회한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편안해서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없어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너가 지불하는 어떠한 대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이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결정 속에 달라지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까? 비용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8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결국 선택은 포기이고 포기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지금 이 조금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가치를 얻었기 때문이다.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에 2손밖에 없잖아요. 2손. 양손에 뭐가 다 들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걸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있는 게 먼저 내려놔줘야죠. 이걸 붙잡은 상태에서 가지려고 하면 가져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양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후렴구에 보면 더 놀라운 가사가 나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윤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처남댁이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잠깐 주중에 목요일날 올라왔었어요. 아이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루 잠깐 묵고 금요일날 내려갔는데, 제가 GTX역까지 데려다 주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의 모습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 조카들한테도 해줬어요. 얘들아, 하율이 오빠, 하원이 오빠가 어릴 때가 있었어. 근데 외할머니가 오셨었거든. 근데 용돈을 주셨어. 첫째에게는 5만 원짜리를, 둘째에게는 1만 원짜리를, 셋째에게는 1,000원짜리를 주셨거든. 그런데 우리 둘째가 늦게 깼어요. 그때 자다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초록색을 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뾰로통하더니 난 빨간색이 좋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동생하고 바꿔 그랬더니 바꾼 다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빨간색 얻었다고. 돈의 가치는 색깔에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1,000원짜리 우리 하율이한테 주고 10,000원짜리를 하원이한테 주면 하율이가 행복해할까요? 속상해할까요? 내가 형인데. 왜요? 이제는 뭘 알아요? 돈의 가치를 알아요. 돈의 가치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물정에는 그렇게 눈이 밝으시면서 왜 영적인 눈은 그렇게 뜨지 못한 채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다가, 그래서 여러분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조카들이 와서 산 교훈을 또 배웠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들면 좋잖아요. 제가 젖을까 봐 흉내는 못 내겠어요. 이거라고 물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면 좋은데 꼭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들어야 안 흘리는데 물을 마신다는 그 급한 마음에 이렇게 든다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쏟아지죠. 그러니까 얘도 급한 나머지 이렇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많이 쏟아지지 않았는데 옆에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 딴에는 닦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물이 쏟아졌네. 이게 자기가 말을 한 다음에 물을 닦는데 어떻게 닦고 있냐면 이렇게 닦고 있어요. 보이세요? 물이 쏟아졌네. 여기 닦다가 지호 다 젖고 있어. 제가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이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비눗방울 아세요, 아이들? 비눗방울 땅에 때 흘리잖아요. 비눗방울 쏟아지네. 이거 다 쏟아져. 이걸 못 봐요. 이게 아이들 특징인데 여러분, 왜 그래?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 아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돈 조금 때문에 주님을 놓고 돈이네, 집이네, 직장이네 이러면서 손을 놓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로 와서 잠시 잠깐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서호근 집사님 이사 신방 예배를 좀 일찍 드려줬어야 되는데 8월에 사역이 하도 많아서 좀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막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서호근 집사님과 송하은 집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할 때 A동 팀이 묵었던 숙소가 안타깝게도 뜨거운 물이 갑자기 안 나왔어요. 아무리 여름이어도 사실은 좀 씻기가 불편하잖아요. 막 이곳저곳에서 비명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가정 예배를 집에 돌아와서 드리는데 그때 그 예와 때마침 그 주간의 말씀이 잠시 잠깐 나그네로서의 삶의 말씀과 연결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대. 얘들아, 봐봐. 컨퍼런스 너희 갔을 때 찬물로 씻었지. 평생 거기서 씻지 않잖아. 집으로 돌아오니까 좋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좋대요. 우리 나그네야 그랬대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추워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잠깐이니까. 만약에 계속 찬물로 씻어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모레는 또 다음 주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주님 손은 놓친 채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면서 그게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다. 여러분, 우리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계산하여 올바로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해요.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걸어본 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집회를 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1시간 반 정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 먼 분당 쪽이다 보니까 늦게 가면 막히면 이게 시간을 가늠할 수 없어서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 얘기 저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딸이 공부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두 학교가 있었는데 한쪽은 전액 장학금, 한쪽은 이제 등록금이 매우 싸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학비를 내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드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다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아이를 미국으로 입학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참 놀랍게도 보내기 며칠 전 한 장로님이 오셔서 이 딸에게 아무개야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많이 필요할 텐데 조금이지만 좀 보태서 써라. 그래서 열어봤더니 1,10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하나님이 11조를 붙여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앞에 드려볼 때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 속에서 내 거야, 나를 위해서 해야 돼 라고 움켜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려놓아 볼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분별하여 올바르게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변화된 가치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요. 어디까지 따를 거냐. 자, 이 망대의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3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예시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강조하신 핵심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을 매듭 짓겠느냐라는 강조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공해야죠. 짓다가 그만두면은 완공이 되지 않으면 누가 살 수 있겠냐고요. 전쟁에 나갔을 때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그 일을 어떻게 행해 나가느냐죠.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여러분, 저는 제 남은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의 소천이었어요. 마지막 그 암으로 투병하시는 순간조차도 마지막 그분의 입술에서 나왔던 한 문장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평생 동안 믿고 복음을 전해왔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 고통스러운지 모르겠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다.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오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 마지막 고백,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걸 저는 보면서 이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흐릿한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선명히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고통 때문에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이 구원의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끝까지 저도 주님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이 아침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변화된 가치에 따라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가치가 변화되는 삶인데, 과연 나는 그 변화된 가치에 따라 어떻게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나의 삶의 결정이 이루어져 가므로 내 인생이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은 여러분이 결정해왔던 그 모습의 현재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남겨져 계실 거예요. 주님, 예수의 길 편안해서가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기에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이 길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